오늘은 성령의 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기 사역을 낱낱이 보고하는 열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빼놓지 않고 낱낱이 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상세한 보고를 듣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장로들은 의심의 눈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바울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방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가 한 일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씩 깨달아서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낱낱이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이 사람이 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돼야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심입니다. 근데 인간의 열심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열심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고백하는 열심이에요. 자, 성령의 열심 두 번째는 근데 세상 열심의 눈치를 보는 또 열심이 아니에요. 근데 듣자마자 이들의 관심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에요. 예루살렘 장로들도 이들을 수만 명으로 볼 정도로 압도적인 무리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 무서운 열심을 가진 열심당원들이 바울에 대해서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프레임을 이미 딱 짜놓았어요. 열심당원들 눈에는 바울은 그냥 민족의 배신자요, 매국노인 거예요. 그들은 무서운 열심으로 그런 프레임을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예루살렘 장로들이 그들의 눈치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작전을 제안합니다. 마침 나시린에 소원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난 4명이 있는데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고 서원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이 결례를 행하면 사람들이 소문과 달리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실제로는 네가 그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라는 것. 이게 장로들의 제안이에요. 여기에는 진리도 진정성도 구원도 애통함도 없어 보입니다. 성령의 열심은 세상 눈치를 보는 열심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열심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열심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입니다. 이제 성령의 열심 세 번째는 끝없이 비용 지불을 해야 하는 열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비용 지불을 하는지 한 4가지로 살펴볼게요. 바울은 잘 듣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열심당원들이 많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조용히 다 들어줍니다. 장로들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모든 끝에 돈이 있는데 연보에 대하여 한마디도 생색내지 않습니다. 각 지역 교회 대표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부조를 받게 하려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왔어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냥 생색 한 번을 내면 그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일이 허다해요. 그래서 구원의 대의를 위해서 이 자신의 작은 생색을 늘 꺾는 열심이 성령의 열심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결례 비용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성경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가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린다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울은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모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늘 중요한 그 복음의 일, 구원의 일을 이뤄야 한다는 그 목적이 있어요. 바울 한 사람의 죽어지는 이 적용을 할 때마다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끝없는 알력과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